찬송 2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어제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못 찾으셨는데 그냥 막 읽었습니다. 오늘은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축복한 이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이 서신을 기록되는 당시 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노예와 당나귀는 동급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노예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당시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노예의 삶이 비참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격적으로는 전혀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재산의 일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도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시대적 배경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좀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레몬서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딱 한 줄로 이야기한다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동역자로서 한 형제로서 맞이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 봤던 말씀인데요. 어제 본문 16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제 쭉 이어지는 오늘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지금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지만 이 약간 부탁 아닌 살짝 명령 같기도 하고 명령 아닌 부탁 같기도 하지만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오네시모를 이제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대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이 그냥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16절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형제로, 그러니까 노예로 대하지 말고 이제 형제같이 대해달라라고 말하는 것도 부족해서 뭐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냐면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고 있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 보낸 이 오네시모도 나와 같이 대해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TV 드라마에서 자주 봤던 이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떤 지체 높은 양반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은혜를 받은 이 양반이 자기 집 노비가 도망갔어요. 근데 그 노비를 누가 보냈냐면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이 지체 높은 양반, 자기가 도움받았던 그 양반이 보내면서 이 노비를 이제는 그냥 노비로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대하는데 나처럼 대해달라고, 양반같이 대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드라마를 봐서 알지만 노비가 도망가면 붙잡히면 어떻습니까? 막 매 맞고 뭐 광에 갇히고 이런 일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거 하지 말고 양반같이 대해달라고 하면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는
로마 법은 도망갔던 노예가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죽이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때리지 않고 그냥 용서하는 것도 감사할 판에 나처럼 대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지금 빌레몬이 받고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울이 요구하는 지금 이 용서,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용서는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빌레몬에게 용서하라고,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유는 바울 자신이 예수님께 용서받았고 또 빌레몬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은요 17절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동역자로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보내고 있는 이 오네시모, 당신이 예전에는 노예로 종으로 여겼던 이 사람을 지금 용서하고 나와 같이 대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 오네시모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바뀐 게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냥 노예 그 자체예요. 그러나 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우리와 한 형제가 되었기에 내가 당신에게 지금 이 용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서로가 동역자입니다. 교역자들,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이런 사람들만 동역자고 우리는 그냥 성도다? 아니요. 저희도 여러분과 한 분 한 분과 다 동역자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같이 일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육자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동역자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줄 압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서로 사랑한다고, 교회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씀 많이 듣고 사랑해야 한다고, 용서해야 된다고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머리로만 알고 행함이 없는, 그 용서는 머리로만 알고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린 너무나도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시 상처받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주기도문 때 말하고 있는지 아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사해 주세요. 참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혹시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용서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용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용서하실 수 있었던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혹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본을 보이시기도 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했으니까 너희는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거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알고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용서에 대한 설교, 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용서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는데 막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 딱 멈췄습니다. 작성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용서를 못한 사람이 생각이 났거든요. 어떡하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제가 군대 생활을 같이 하면서 정말 좋은 관계를 맺던 고참이었어요. 고참이었고 잘 지냈는데 제대하고 나서 제가 군대를 좀 일찍 갔다가 제대를 했거든요. 20살에 갔다 22살에 제대를 했는데 뭐 사회 생활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제대하고 났더니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르바이트 시켜줄 테니까 아르바이트 할래? 그래서 뭐 대학 지금 가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아르바이트 하면 좋지 하고 갔다가 제가 불법 피라미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뭔지 모르고 갔다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설마 이 사람이 나한테 나쁜 거 시키겠어. 이 좋은 형이. 근데 한두 달 있다가 이 형이 저에게 돈을 좀 이렇게 뭐 내고 뭐 하게 하더니 자기 혼자 조용히 나 일이 있어서 그만둬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만두고 갔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알았지요.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근데 제가 그 당시 굉장히 배신감 느꼈던 건 뭐였냐면 야, 내가 이거 있어 보니까 좀 잘못됐다. 내가 너한테 미안한데 같이 나가자라고만 했으면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쏙 빠지고 날 남겨두고 갔다는 것 자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용서가 안 된 게 한 10몇 년이 계속 아니죠. 한 20년 가까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20년 가까이 그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고 그 사람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딱 났습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 일 이후에 한 2, 3년은 정말 엄청난 고생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생각하면 그 고생과 그 여러 가지 꼬였던 많은 일들 용서가 안 됐습니다. 근데 말씀을 작성하다가 그분이 딱 떠올랐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저는 용서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용서하라고 하죠? 이 말씀을 못 전하겠는데요? 말씀 바뀔까요? 막 혼자 막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그분을 놓고 말씀 작성이 안 되니까요. 계속 그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제가 그분을 용서하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나서 한 며칠이 지났는데 정말 제가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길에서 만나기만 해. 길에서 만나기만 해. 뭐 제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군대 그 모임이 있는 그 연락에다가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또 다른 친한 형에게
형, 요즘에 그 형 나와요. 제가 그 형 만나서 제 상황인데 그분이 알거든요. 그래서 그 형 만나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모든 상황들, 제가 미워했던 마음들 용서하고 싶어요.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전화 받은 형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너 정말? 예. 근데 어떡하냐. 그 친구가 연락이 안 돼. 그래서 결국 만나진 못했는데 지금 마음도 그렇습니다. 전혀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정말 만나면 형 오랜만이에요. 그러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 힘으로 제 스스로 그랬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년 동안 그 사람 생각만 나면 무조건 길에서 만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그 사람이 용서가 됐고 정말 그분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지 않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난 그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한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절대 그 마음을 품으신 분은 용서 안 할지도 모릅니다. 안 하실지도 모릅니다가 아니라 안 하실 겁니다. 너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너를 왜 용서해야 되니라고 분명 말씀하실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대하기가 참 무겁고 오늘 새벽부터 참 마음 부담되네. 좀 힘나는 말씀을 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부터 내가 누굴 나 그 사람 용서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정말 그 사람 제가 생각해도 이해 안 될 정도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실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던 아픔과 그 괴로움과 상처를 다 싸매주시고 치유하시면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죽어 마땅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그렇게 대해달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결국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승을 통해 듣고 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자였기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그 귀한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마음 아프고 괴롭고 용서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그 모든 사람들을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기에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용서하고 사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사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생활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이 귀한 은혜를 성취해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이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사 하나님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 뜻을 하나님 아시오니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오늘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의 은혜 안에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